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술라미 여인은 이제 신령한 성도를 뜻하는데, 술라미 여인이 잠깐 신앙에 잠이 왔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을 빨리 열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신앙에 잠들기 전에는 예수님이 술라미 여인의 그 동산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술라미 여인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 열매들을 우리 주님이 흠양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또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1절에 보면은, 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술라미 여인이 믿음을 잘 지키니까 거기 내 동산이라는 것은 술라미 여인의 마음을 뜻합니다. 내 속을.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와 계셔서 그 술라미 여인 속에 있는 그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시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셨어요. 예수님이 그 술라미 여인의 마음속에 오셔서 술라미 여인 속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 꽃, 그 다음에 꿀 이런 걸 포도주 젖을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도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거기 그 전장에 보면 4장 12절로 14절 보면은 15절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좀 한번 제가 읽을게요.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은물이요 봉한샘이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 술라미 여인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너는 잠근 동산이요 봉한 샘이요 덮은 우물이다. 네 속에서는 생수가 흐르는데 그 생수가 저 레바논 헤브론 산에서부터 내려온 그 눈 녹은 물같이 아주 시원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물이 흐르고, 그리고 네 속에는 그 모든 각종의 향료와 그 꽃과 향기가 가득한 열매가 맺히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의 그 속에 많은 열매를 맺히고 생수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그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막 생명이 살아나고 황무지게 꽃이 막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걸 주님이 오셔서 같이 즐기시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또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아직 맛을 못 본 사람들한테도 먹여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그 술라미 여인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고 생수가 흐르고 평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그랬죠. 열매가, 성경에 많은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에베소서 빛의 열매, 의롭고 선하고
진실된 열매. 그 열매들은 주님이 가지세요. 주님이 맛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직 열매를 못 본 사람들한테 논아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신실한 성도는 그런 심령의 그 기쁨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주님께 흠향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흘러내려가서 향기가 막 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가시야 찔려라 백합하는 향기를 날린다. 그 샤론의 수선화 같이 넓은 들판에 외로이 한 꽃이 폈지만 그 꽃은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 꽃으로 향기를 많이 풍기는 그런 술람미 여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술람미 여인이 잠을 자요. 여기 잠잔다는 것은 신앙의 잠을 잔다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잔다. 거기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신앙의 잠이 들었어요. 마음이 깨었다는 것은 깊은 잠을 들은 게 아니고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잠은 깨어 있으면서도 잠자는 형태예요. 술람미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신앙에 우리 조상들도 이런 신앙에 잠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신앙에 잠든 경우가 있고, 비근한 예로 다윗 왕도 신앙에 잠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음행하고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신앙에 잠드는 경우 많아요. 요나도 신앙에 잠을 자서 하나님 명령 어기고 니누에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고, 또 베드로도 신앙에 잠들었나요? 베드로는 신앙에 잠들어서 예수님 3번 부인하죠? 예? 부인하고 또 예수님 부활한 거 보면서도 예수님 버리고 저 디베라에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고, 그 세상 염려 근심으로 주님을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잠든 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성을 뜻하는 것이고, 신앙에 잠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다 술람미 여인도 잠들고 베드로도 잠들고, 또 의인 노아도 잠들었잖아요. 노아 잠들어서 나중에 포도주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훌러덩 벗고서 자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잠이 들었다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그런 그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잠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생수가 지금 흘러내릴까요? 생수가 멈춰요. 중단되니까. 생수도 멈추고, 꽃에 물이 안 통하니까 꽃이 다 시들어가지고서 다 떨어지고, 열매도 못 맺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려요. 여기 보면은 2절에 다시 중간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열어다오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그 소리를 들어요. 들으면서도 신앙에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열어드려요. 밤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슬이 내리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밤새도록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옷을 벗어서 다시 입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 두들기시는데 자기는 지금 침대에 누워 자기 때문에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발도 씻었는데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이렇게 흙을 묻히면은 또 다시 씻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슐람미 여인이 어떤 육신주의, 세상주의, 안일주의에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주님이 문 열어달라고 하지만 내가 귀찮아서 안 열어드린다 이게. 내가 이 육신의 쾌락, 이 세상주의로 나가던 것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문 두들기는데 머리카락이 밤이슬에 다 젖었어요. 그렇게 슐람미 여인이 그 신앙에 잠이 드니까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이제 밤새도록 그러다 말 안 들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4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어요. 이건 주님의 특별한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밤새도록 공고해두고 안 들으면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요.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으로 술을 퍼마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데메데 데겔 루바르신 이렇게 글 쓰죠. 예?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문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고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 다음엔 문틈으로 손가락이 들어옵니다.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호세아서의 2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그 호세아의 부인이 음녀예요. 그 부인이 음행을 해요. 근데 그 음행을 결혼하고서도 음행을 하는 거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지 못하게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못 가게 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호세아서 2장 6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려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 음녀가 남편을 버리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못 가게 해요. 만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그래도 전에 그 남편이 더 좋았지. 그러면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틈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틈으로 손을 내미니까 밤새도록 문 안 열어주던 그 슐람미 여인이 그제야 깨달아요. 아,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 계셔요. 거기 보면은 4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얼마나 몸에다 기름을 바르고 향락을 즐겼으면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모략향이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육체주의, 안일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요. 5절,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내가 죽일 놈이지, 죽일 년인가 여기서는? 내 혼이 나갔지. 주님은 안 계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 나에게 생명의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혼이 나갔지, 내가 죽일 년이지. 남자들은 죽일 놈이야.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가서 막 찾는 거예요. 찾는데 어떻게 되냐면 7절.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속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몸이 상하고 옷을 다 뺏기는 거예요. 행편이 없이 됐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저 멀리 가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 허랑방탕하게 다 쓴 탕자처럼 된 거예요. 옷을 다 뺏기고 매를 몹시 맞았어요. 성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는 정말 참 안 됐어요. 옛날에 술람미 여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었어요. 빛의 갑옷이었어요. 그걸 다 뺏긴 거예요. 그 옷은 거룩한 행실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님과 동행할 때는 깨끗한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옷을 입었었는데 그 옷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다시 옛날처럼 믿지 않았을 때 거지 옷을 입었을 때처럼 더러운 옷, 거지 옷을 입고서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주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많이 매를 맞고 상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병이 났어요. 몸에 병이 났어요. 마음에 병이 났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생수가 흐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고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가득 찼을 때는 주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같이 해주시고 흠양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심령의 생수가 터지고 생명과 평안과 위로가 가득 찼었는데 그 잠시 그 안일주의, 세상주의, 육신주의로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어나기 싫어서, 다시 발 닦기 싫어서, 다시 옷 입기 싫어서 주님이 불렀는데도 밤새도록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주님이 문틈으로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가시로 치고 담으로 막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온 거예요. 병이 났어요. 이제는 문을 열었지만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미쳤지. 내가 생명의 주님을 잃어버렸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불러도 부를 수가 없고, 주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보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서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옷을 다 빼앗아서 이제는 형편없이 됐어요. 마음에 병이 났어요. 문을 안 열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 속에는 물욕, 정욕, 사욕이 가득 차 있고,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지혜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 문이 닫혔어요.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들겨도 자기 고집만 세우는 거예요. 옷을 입기 싫어요. 옷을 입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옷 입기 싫어요. 다시 발 닦기 싫어요. 밤새도록 주님이 문을 두드려듣고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을 안 열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4개의 우상이 있다고 그래요. 4개의 우상. 그 4개의 우상으로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예요. 그 4개의 우상은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종족의 우상에 덫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중국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 다르고, 한국 사람 달라요. 미국 사람 다르고, 또 러시아 사람 다르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잘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또 뒤로 또 김정은하고 또 뭐 교신하고 그럴 거라고. 중국 사람도 알 수가 없고, 미국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종종 뭐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호남 사람 다르고, 경상도 문둥이 틀리고, 강원도 감자바위 틀리고, 충청도 돌 돌아가요, 우리. 돌 내려가요. 아버지, 돌 내려가요, 우리. 빨리 좀 얘기하지. 아버지 피할 시간도 없어요. 제주도 사람도 달라요. 제주도 사람 정말 달라요. 사람이 평생의 그 종족의 그 우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굴의 우상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그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있잖아요. 그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평생에 그게 영향을 줘요, 자기한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다르고, 또 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다르고, 부모의 그런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또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비판적이에요. 그 사람은 애당초부터 그냥 비판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생 동안 비판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 문을 갖다가 그걸 열어야 돼, 자기가. 문을 안 열어서 그래요. 주님은 그 문을 열라고 그래요. 또 시장의 우상은 언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언어가 풍부해요. 언어가 풍부한 사람은 생각이 다양해요.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은 언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도 제한되어 있어요.
생각이 넓고 깊지를 못해요. 그 언어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욕만 하고 다 자란 애들은 밤낮 그 욕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게 시장의 우상이에요. 극장의 우상은 자기의 사상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이북의 공산당 보세요. 이북의 공산당 유일 사상에 그 김일성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선 그게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극장의 우상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 이 경제계도 다 학교 출신별로 또 모이고, 예? 또 무슨 학파다, 무슨 학파다. 뭐 사회주의다, 복지다, 뭐 더민주하고 새나라하고 좀 틀리듯이 다 틀린 거예요. 그게 극장의 우상이 달라. 뭐 그 외에도 뭐 우상이 많겠지만 프란시스 베이컨은 4개의 우상으로 크게 나눴는데 그게 문에 걸려서 그래. 주님은 그 문을 열어라.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네 고집과 네 육신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지혜로 살았던 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났는데 그 문 안 열었다 이제 병 난 거예요. 병 났는데 그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한테 우리 주님을 좀 찾아달라고 그래요. 참 비참한 거예요. 신령한 술람미 여인이 주님과 항상 동행했던 여인이 오죽 못 찾았으면은 그 육신적인 신자 예루살렘 여인한테 물어봐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좀 찾아달라고.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그렇죠?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이 술람미 여인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이가 도대체 어떤 이이길래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쫙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거기 9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함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피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예. 그 예루살렘 여인이 도대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답변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나다. 희고도 붉다는 것은 희되는 것은 성결과 승리를 뜻하고 붉다는 것은 영광을 뜻해요. 만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그분은 성결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감구나. 머리는 권세를 뜻해요. 머리가 정금 같다. 믿음의 주. 또 머리털은 순종을 뜻합니다. 순종의 주예요. 믿음의 주요 순종의 주다. 주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순종의 주고 믿음의 주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에요.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비둘기 같은 눈,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눈은 자비롭고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고. 뺨은 아주 아름답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가 얼굴에서 막 풍겨요. 그리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몰약은 구속의 향기.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툭툭 흐르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노리개 같고 손은 못 박힌 손에,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이 황금노리개, 황옥을 물린 황금노리개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그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제물로 자기를 바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몸은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상아에 창옥을 입힌 듯한다.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그 다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 같은 우리를 양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다리, 그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그의 형상은 레바논 같고, 레바논은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백향목처럼 아주 뛰어나고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입은 시임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 술람 여인이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했을 때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분은 붉고 희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은 믿음의 주시고 순종의 주이시다. 그분은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아름다운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툭툭 떨어지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그 못 박힌 손은 황옥을 입힌 황금 노리개 같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분의 몸은 나 위에 십자가에 던져 죽어주신, 자기 몸을 바치신 그 몸은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같고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술람 여인이 그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위에 몸을 다 내던져 주시고, 나 위에 그 화반석 같은 그 다리로 나와 동행해 주신 그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 승리와 영광과 그 아름다운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믿음의 주, 순종의 주가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잠깐 세상에 빠져서, 안일주의에 빠져서 있었을 때 그렇게 밤새도록 문을 두들기고 문 열어다고 했어도 들으면서도 일어나기 싫어서 안 열어드렸어요. 새벽녘에 마침내 문틈으로 손가락을 내밀어서 나를 사랑해서 가시로 맞고 담으로 쳐서 연애하는 자에게 못 가게. 여기 연애하는 자는 세상이에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을 수가 없고, 내 몸에는 많이 맞아서 상처가 났고 옷은 다 빼앗겼고 몸에는 병이 났어요. 이제는 그분을 찾는 그러한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찾으려면 세 가지 해야 돼요. 첫째는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문을 열으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으로 향했던 그 고집스러운 문을 여십시오. 육신 중심으로 나가고 인본주의로 나갔던 문을 다 활짝 열어 제끼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섬기던 5 남편 여기 있어요. 5 남편 가져왔습니다. 제 속에 아무도 몰래 숨겨놨던 남편 5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문 열었습니다. 들어오소서.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어야 돼요. 닫힌 문을 열어야 돼요. 완고한 문을 열어야 돼요. 더 이상 강팍하게 나가지 말아야 돼요. 교만의 문을 열으세요. 고집의 문을 열으세요. 문을 열어야 돼요. 연다면은 골방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깊은 영적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 때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을 바라보면서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4절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 앞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제는 오직 예수,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가시면류관 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 앞에 항상 있어야 돼요. 신앙의 외적 증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는 내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피가 내 속에서 흘러야 돼요. 눈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 나가는, 아까 찬양 불렀죠?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노래 불러요. 그 피가 내 속에서 흘러요. 그러면서 그 골방 기도를 통하고 나가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고맙다. 이제 같이 살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요. 다시는 이제는 안 쏠게요. 안 뺏길래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믿음이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